2021년 7월 27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장성 교수와 함께하는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매뉴스크립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출간을 이제 대기 중이면서 제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강에서 10강은 GMSC라는 곳에서 제가 강의를 한 게 있고요. 이제 미래 목회 선교 전략 센터와 함께 이제 11강에서 20강까지 일단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 책은 전체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는 1강에서 10강, 2부는 11강에서 20강, 3부는 21강에서 30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13강이니까 11강, 12강을 안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진하게 생각하는 분은 앞에서 다룬 것을 전제로 이렇게 강의가 계속 이렇게 밀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명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네 하고 느끼신다면 강의 시간이 제한된 것도 있지만 이제 11강, 12강에서 그 중요 개념은 다뤘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략을 하면 11강에서는 도식화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설교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래야 됩니다. 그러고 1, 2, 3, 4 했는데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가르침이냐, 근데 본인만의 그 생각이냐, 이게 중요하고 그게 성경 전체가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그건 도식화다.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강에서는 화자의 본뜻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 해석학자들이 가장 크게 저지르는 근본적 착오 또는 오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사람들은 텍스트로 읽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려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로 접해요. 근데 하나님은 텍스트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피치로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텍스트를 읽으신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사건이 기록이 된 게 이제 텍스트인데,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을 스피커, 화자라고 그러는데 화자가 말한 뜻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학으로서 문자로서 접하는 그 텍스트보다도 스피치라는 걸 인식하고 성경을 대해야 된다. 그렇다면 스피커가 생각했던 본뜻이 있어서 그 사람은 스피치라는 행위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전개했던 게 12강이고요. 오늘 13강인데 13강의 이제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What is the teachings of Holy Bible? 이건데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도 없고 또 제대로 들어본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개념이나 용어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걸 접했을까 저는 의문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수많은 가르침을 배웠지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접했을까 충분하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 각도에서 생각이 돼야 되는 말인데 이제 제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에 토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토라라는 말이 의미가 한 12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한 단어 속에. 그래서
그 문장을 봐가면서 이 토라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한국어로는 달라지는데,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그냥 토라 하나만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 오경이 토라 맞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의 그 성격이 뭐냐, 신학적 성격이 뭐냐, 이걸 랍비들이 토론을 하다가 이거는 율법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토라가 모세 오경이었다가 율법서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율법서인데 이 율법서가 뭐냐? 그리고 랍비들이 더 토론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이 이제 우리는 그걸 39권이라고 그러지만, 근데 그 히브리 성경이 결집이 되면서 토라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하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에 나오는 법이라고 하는 건 전부 토라인데, 이제 그 시편 119편을 토라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토라에. 근데 그 토라의 12가지 의미를 따라 가로하고 다시 한번 새겨 읽으면 이제 시편 119편의 의미가 더욱 생생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더 가슴에 와닿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라에 또 하나의 의미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히브리 성경인데, 물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경이지요. 그런데 그 히브리 성경이 곧 뭐냐?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나 성경이라는 말이나 율법서라는 말이나 율법이라는 말이나 그 모세오경이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그 밑바닥 속에 토라의 개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라면 그건 율법이고 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확 하고 가슴에 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의 경전이 뭡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몇 권입니까? 66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가르침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물어보면 숨도 안 쉬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생각이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실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문자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사는 놔두고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이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고요. 그 설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 행위를 할 때에 이제 한 본문을 텍스트로 삶아서 이제 설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 행위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게 뭐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토라가 나오는 거죠. 어떤 토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설교 행위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그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서서 이렇게 이제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면서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같은 본문을 갖고도 백인백색이 나오는 겁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백인백색의 가르침이 나오는 게 성경입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지난 강의와 좀 연결선상에 오늘 다시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냐면, 성경의 본문 속에 화자가 있다면 그 화자는 무슨 말을 할 거다. 그렇다면 그 화자에게 본뜻이 있을 거다. 근데 그 화자의 본뜻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 행위의 주안점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주안점이 이렇게 화자의 본뜻에 가 있냐, 그렇지 않으면 텍스트로 접해 있는 성경 본문에 가 있냐, 그걸 저는 꼬집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제가 강의하는 걸 이제 초두에 제가 강의 스타일이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물고기를 팔거나 물고기를 나눠주는 강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 강좌에서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는 어부가 되는 데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물고기를 나눠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 자료나 얻으려고 여기 들어왔다. 여긴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거 있지만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콘텐츠를 여러분한테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사고의 틀을 이렇게 던져줘서 여러분이 그 사고의 틀을 도구로 삼아 여러분들의 설교 행위, 여러분들의 목회 행위, 여러분들의 인생 행위를 이제 점검하려는데 제 강좌의 목적이 있다. 이제 이걸 생각을 하고 들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요.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자들이 말아서 토론했다는 건 어떤 특정한 대회에서 토론했다는 말이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군데서 다양한 학자들이 이제 자기 주변에 선이 닿는 학자들과 토론을 했어요. 여러 군데서 토론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성경을 놓고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중요한 주제는 몇 가지가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1강에서 10강 강의를 할 때 누차 제시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 설교를 수십 년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한번 조용히 앉아서 내가 하는 설교 행위가 주제별로 분류를 하면 도대체 몇 가지 주제를 내가 다루고 있었던 것이냐 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점검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거 숙제가 된 분은 제가 그랬거든. 이메일로 저한테 한번 보내보시라고. 제가 성경에서 뽑아낸 100대 주제는 이러합니다. 근데 제가 제대로 뽑은 거 맞습니까? 그런 숙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분도 저한테 숙제 제출을 안 하신 거 보니까 하여튼 뭐 자신감이 부족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숙제를 냈냐 안 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그때도 그 말씀드렸죠. 저한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의 주제가 몇 가지로까지 꼽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100대 주제만, 뭐 1000가지도 넘는 주제가 잡히겠지만 100가지만 뽑는다고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뽑는 100가지는 뭐가 들어갑니까 하고 스스로 한번 뽑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뽑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을 때에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개념 내지 주제, 이제 그걸 일단 100가지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100대 개념 내지 100대 주제가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성경의 가르침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걸 이제 생각하도록 또 여러분들이 조금 점검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르면 얘기가 되거든요. 이제 신학생 초년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행위를 별로 해본 일도 없고 뭐도 있다 그러면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교수님이 던져주시죠. 이제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단연간 말씀을 선포해 오셨고 강의해 오셨고 이제 그러신데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중요했던 100대 주제는 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경에서 내가 설교하는 주제는 도대체 몇 가지 주제에 이루고 있느냐 그거 점검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 100가지를 골라 보라는 거고,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그 100대 주제를 중요 순대로 priority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넘버 1, 그 다음 중요한 주제가 넘버 2, 그 다음 중요한 주제가 이제 넘버 3, 이제 이렇게 번호를 매겨보라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저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수학적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학적 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리 신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신학을 해야 신학이 검증된다고 믿는 학자입니다. 이제 이게 저만의 신학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개념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둥근 목소리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왜? 너무도 중요한 개념이 많아가지고 그거 10가지 뽑는 것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점검을 하는 거, 이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신학 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행위가 제대로 되려면 신학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학 행위를 하지 않고 설교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으려면 신학 행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다. 이제 그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냥 교수님이 생각하는 넘버 1, 넘버 2, 넘버 3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근데 이런 강사들이 많거든요. PPT 떠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신학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을 일깨우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콘텐츠를 나누어 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더 위대한 콘텐츠인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요리된 간편식품 같은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분들의 입맛에는 안 맞을 수 있겠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 100대 주제가 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이제 이랬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이제 뭐 어떤 분이 훌륭한 분이냐면 성경의 가르침이라 한마디로 복음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훌륭해요. 이제 훌륭한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 신학 행위 속에서는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왜? 이제 검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여서 문제가 아니라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그 대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그랬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면 제가 조금 소리 지르겠습니다. 백인이 말하는 복음이 100가지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는 모든 목회자들이 똑같은 복음을 증언하는 걸 들어본 일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각색한 복음을 가리켜요. 그리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무슨 주저함이 없느냐면 내가 이해하는 복음은 어디까지인가? 그런데 그걸 본인이 문서화시켜서 자기가 들여다보면서 자,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요약해서 내가 문서화시키면 A4 용지 10장이 되었다. 그런데 이 내가 작성한 복음 A4 용지 10장이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인지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신학 행위를 하시냐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신학 행위를 모든 목회자들이 했으면 복음이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백인백색의 복음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문서화시키고 그거 들여다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천국에 가면 제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좀 웃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 천국에 가면 그 경악에 빠지는 목회자들이 세알일 수 없이 많은데 천국에 가서 그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가르쳐왔던 복음이 구라였다는 거라고. 구라라는 말의 뜻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라는 제가 그 만든 신학 용어인데요. 갖출 구, 펼칠라. 제가 영어에 truthiness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구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듯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럴듯한 진리. 근데 실제 진리하고는 격차가 있는 그걸 truthiness예요. 근데 truthiness의 뜻이 뭐냐면 누가 뭐래도 나는 이걸 믿어. 근데 사실은 그게 허위예요. 근데 그 허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허위를 믿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진리, 그걸 truthiness, 구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전혀 웃지를 않으시네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의 설교 행위를 갖다가 비디오를 이렇게 떠올리신 다음에 말씀할 때 저것도 구라, 저것도 구라, 저것도 구라. 그럼 목사들이 다 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목사님의 그 설교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비평과 비판을 듣고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생 해왔다는 게 구라였단 말이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오래전에 했어야 돼요. 들으면서 보호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가르치는 복음에는 믿는 이의 권세가 들어가요. 근데 어떤 이가 가르치는 복음에는 믿는 이의 권세는 안 들어가요. 또 어떤 이가 가르치는 복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이 가르치는 복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안 들어가요. 어떤 이가 가르치는 복음에는
요한계시록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이 가르치는 복음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요한계시록 복음이 이제 이걸 신학적인 용어는 종말론적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종말론적인 복음이 안 들어가요. 어떤 이가 가르치는 복음에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이 가르치는 복음에는 그거 안 들어가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분이 가르치는 복음에는 신유가 들어가요. 어떤 분이 가르치는 복음에는 신유가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신유가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3대 행위라고 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3대 행위 속에 치유가 꼭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행위 속에. 그래서 신유가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그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꺼림이 있는 분들은 신유를 언급 자체를 안 하죠. 복음하고 연관시켜서는. 근데 그거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리키는 복음이 뭐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 내 입장을 궁금해하세요. 왜 제 입장을 궁금해하세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장성 교수를 안 만나 보고도 편안하게 설교 잘해 오셨는데 저를 몰랐을 때도 설교해 오셨고 가르치셨고 뭐 다 잘해 오셨는데 근데 이제 와서 저한테 그러실 건 아니고 스스로 이제 그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이런 가정법에 의해서 출발을 합니다. 무슨 가정법? X라고 그러겠습니다. X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출발을 하느냐면 이제 X의 값이 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인데 어떻게 가정하고 출발하느냐면 주님이 우리가 설교자가 신학자가 꼭 이렇게 가르쳐 주었으면 하는 복음이 있을 거다. 이런 가정, 이걸 복음의 X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복음의 X가 있을 거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복음의 X는 없어요. 뭐냐면 누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든지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했던 복음이 있을 거라는 가정이 없고 텍스트를 읽고 자유로운 해석을 통해서 예수 천당을 기본으로 해서 잘 엮기만 하면 오케이 통과 딱지를 받는 복음이 유행하고 있고 횡행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병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저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걸 긍정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병폐라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합치가 안 되는데 그게 어떠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가리키는 주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웃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강론할 때 제 표정이 좀 너무 딱딱하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 표정을 제가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을 그 꾸지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재점검하도록 여러분 자신의 설교 행위를 재점검하도록 촉구하고 여러분이 신학 행위에 바탕한 설교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걸 일깨우고자 함이고 이제 이런 의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끈질겨요 또. 그렇지만 강사님이 생각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다는 말이 뭡니까?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성경에 가르친 그러면 1번서부터 100번까지 주제를 외울 수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거 해보셨냐고요? 우선 쉬운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 성경을 조사해 보시면 그 여러 그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경의 핵심 주제는 12이다. 12개 개념이다. 그래가지고 12개의 컬러로 칠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또 4개의 주제로 압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또 4개의 컬러로 칠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4개. 이제 그거 보시면 4개, 12개, 이제 그거 보실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성경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주제들을 외국의 출판사 편집자들은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가 뭐냐? 그걸 내수로만 컬러로 표기하면 어떤 주제가 걸릴 거냐? 이걸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6개면 뭐가 되냐? 12개면 뭐가 되냐? 이제 이런 영어 성경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성경을 찾아서 보시고, 그래, 내가 생각하는 12이랑 이 성경하고 다른가, 넷이랑 다른가, 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분들은 얼른 생각이 날 거예요. 특별히 성결교회 목회자분들이 여기 들어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결교회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이걸 착안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면 사중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사중복음을. 근데 제가 그 성결교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강의의 제목이 뭐였느냐면 외부에서 바라본 사중복음이었어요. 외부에서 바라본 사중복음. 근데 외부에서 바라본 사중복음이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여러분은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보는 사중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사중복음에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전제가 있느냐면 성경에서 4대 핵심 주제를 꼽으라고 그러면 이 4가지다. 근데 이 4가지를 외치면서 이제 이렇게 서서 선교를 시작한 게 동양성교회고 성결교회인데, 여러분 만약 내가 여기서 사중복음보다 더 중요한 개념을 4가지를 여러분한테 제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시작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중복음 그거 생각해 보셨는지, 근데 굉장히 훌륭한 복음의 기틀을 이렇게 이제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생각해 보면서 그럼 4가지만이라도 내가 꼽으면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뭐냐? 이제 그랬는데, 지난번에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렇게 조금 논의가 되는 방향을 개괄하면 4대 강령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강의 들으시는 분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복음의 4대 강령이 이렇게 기억납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한 분, 두 분, 세 분. 이제 다른 분들은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이 들어오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 들기가 좀 멋쩍으신가요? 근데 그 4대 강령이 뭐였느냐 하면, 첫째, 구원론적 복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적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도적 복음. 네 번째, 종말론적 복음. 그래서 이제 4가지 분야다. 그런데 이게 4대 강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복음 속에 최소한도 이 4대 요소는, 이 4대 강령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4대 강령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not wholesome gospel. 그러니까 건강한 복음은 아니에요. 이게 4대 복음 중에 그 하나라도 빠지면 건강한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빠지면 그 복음은 뭡니까? 그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편향 복음이라고 그래요. 편향적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편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 골고루 비타민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비타민 C만 먹었다는 거죠. 이제 편향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편향적 복음이라고 그러죠. 최소한 네 가지는 다 있어야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촉구했던 거예요. 뭐라고 촉구했더냐면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는 근데 그 복음이 여러분이 가르쳐 오신 그 복음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촉구했고, 아까 강의 중에 이제 요즘 그 목회자나 설교자들에게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거론되고 있고 주목을 끌고 있는 몇 가지 아이템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믿는 이의 권세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신유였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였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는요 신유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면 그 4대 복음 밑에다가 이분은 이제 순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5대 강령으로 삼으셔서 뭐 하나 추구하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제 그걸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르침에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아니. 이제 제가 가르치는 복음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는 첫째는 하여튼 복음의 4대 강령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 일단 드린 겁니다. 이제 그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을 때에 이제 지금 김종태 목사님이 저분은 1강서부터 10강까지를 들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11강, 12강에 나오지 않았던 얘기를 저분 하셨는데, 예, 김종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그 숨도 안 쉬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저는 숨도 안 쉬고 성삼일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복음 얘기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근데 여러분 입술 모양을 보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또 뭐예요? 아니 입술이 그렇게 무거우셔야 그걸 안 하시는 이유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당연히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가르치시죠. 그걸 제가 몰라서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말했던 뜻은 이것이었죠. 이게 왜 1번으로 안 나오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1번으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복음보다도 먼저 나와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성령님이신데 그게 안 나오고 왜 복음이 먼저 나오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합동측이나 총신 나오신 분들은 더럽게 싫어하는 신학자입니다. 특히 고신 측에서는 거의 모멸감에 가까운 언사를 사용해서 이분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칼발트가 욕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발트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욕을 먹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에서 욕을 먹었다니까요. 성경을 무시하고
신학을 전개한다고. 이게 여러분 신학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설교 행위를 하면 그렇게 곡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성경인 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그 간단한 사실을 일깨워 줬는데 그게 그렇게 공격받을 내용입니까? 대상입니까? 참 안타까워요. 칼 바르트는 그 말 한마디 한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역사에 남을 신학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 그분이 있었기에 이것이 나온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제 12강에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들으면 화자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화자, 말씀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뜻하신 게 있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되니까 성경이었다는 거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텍스트에 빠져 있고 해석하기에 빠져 있고 하는 분들이 그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누가 장성 목사에게, 장성 교수에게 물어보면 전 숨도 안 쉬고 얘기해요.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입술이 아멘이 안 나와요? 입술이 정말 이상하네, 정말. 뭐에 아멘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뭘 기다리세요? 어떤 말을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나오고 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할렐루야 소리 잘하더구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가 누차 얘기하는데도 희응의 할렐루야도 안 나오고 이응의 아도 안 나오고 뭐예요? 너무 진지하게 듣다 보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뭐 진짜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훌륭한 해몽이십니다. 오케이, 그 접수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라니 접수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장로교 신학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장로교 그 개혁주의 전통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은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시작해요.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그런데 장로교 신학을 했던 분들도 복음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땅에 있어요. 비유입니다. 문학적인 비유고 신학적인 비유입니다. 복음은 땅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요.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이 어찌 하늘에만 계시겠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피조물인 우주 자체를 뛰어넘고 계시는 분인데, 근데 비유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걸 깨달아서 이렇게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 그거 하시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거죠. 언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간절히 원하는 건 여러분들 중에 제 강의가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만 초대해서 오프라인 미팅을 좀 갖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그냥 소상히 다 받고 또 제가 강의한 배경 속에 뭐가 있었는지도 좀 들으시고 그러면 좋을 터인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이 시대가 한탄스럽네요. 빨리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이제 중간중간에 살짝 가벼운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얻을 수 있고 뭐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오케이. 다시 토라로 돌아가겠습니다. 토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의 그 지성인이라고 부릴 만한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 아주 적극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바벨론으로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바벨론에서
그 히브리 문화의 정수라고 랍비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 의견이 다릅니다만 히브리 문화의 정수라고 랍비들이 생각하는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거기서 탄생했거든요. 바빌론 탈무시. 그래서 그게 탄생해가지고 그걸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그 탈무드의 그 탄생 과정인데 그들이 이걸 끊임없이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한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우리는 왜 이 지경에 빠지게 됐냐? 우리가 다시 이 지경에 안 빠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이제 고뇌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던 결과가 이제 탈무드로 나왔어요. 이제 그 탈무드로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흘렀어요. 기독교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지켜봤어요. 기독교의 실패, 성공, 부흥, 쇠퇴 이런 걸 보면서 모름지기 21세기에 2000년의 기독교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기독교가 21세기 문명인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는 크리스찬 탈무드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무슨 책을 보면 돼요? 누구한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뭘 보면 돼요? 팡세의 파스칼을 읽으면 돼요?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돼요? 어디 보면 돼요? 어디 보면? 근데 그 답이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제가요, 저는 제가 그 첫 번째 제 1강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신학을 하면서 신학을 해체하는 작업을 먼저 했어요. 해체하고 다시 한번 조립해 봐야 되겠다는 해체 작업을 먼저 했어요. 근데 제가 해체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였느냐면, 유럽에서 기독교는 망했거든요. 뿌리만 남고, 아름다운 뿌리가 있어요. 근데 망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어느 쪽으로 옮겨가면 수백 년인지 뭔지 하여튼 흥왕하다가 다시 쇠퇴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흥, 쇠퇴를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무서운 일이 있어요. 무슨 무서운 일이 있느냐면, 유럽에서 기독교가 유럽 그 자체라고 말할 정도의 뿌리요, 줄기요, 가지요, 잎사귀요, 꽃이요, 열매였는데 지금 너무 쇠퇴했어요. 근데 쇠퇴했는데 뭐가 안타까우냐면, 유럽이 옛날에 기독교의 찬란한 부흥을 다시 기약할 것이라고 하는 조짐이 전혀 안 보여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교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조짐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조짐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 그러고 저는 그거부터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내 고민한 게 뭐냐면, 한국 기독교가 200년 만에 이렇게 흥왕을 했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 근데 분명히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인 한국 기독교는
코리안 리스판스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쇠퇴의 길을 갈 거다, 유럽처럼. 그리고 그 한번 쇠퇴가 유럽처럼 정착을 하게 되면 언제 다시 그 기독교가 그 옛날에 찬란했던 1980년대의 영광을 재현하리라는 기약이 없을 거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제 개인적인 판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그래서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근데 제가 내린 결론, 이렇게 뭐 한 줄로 내린 결론이 아니고요. 그거 굉장히 뭐 할 얘기가 많은데, 밤새 얘기해도 모자랄 얘기인데, 그건 그냥 한 줄로 요약하라면, 제가요, 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디펜스 하러 갔는데, 그 교수가 1시간쯤 지난 다음에 있던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거 다 컷아웃하고 한 문장으로 네 논문이 지향하는 바를 얘기하라 그러더라. 한 문장으로 one sentence. 그리고 in 1 minute 1분 안에 그 one sentence로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엄청난 그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뭘 강의하든지 one sentence로 요약하면 뭐지 하는 생각 훈련이 됐어요. 근데 그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쇠퇴하는 원인이 뭐냐? 기독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기독교를 해체해보고 다시 들여다본 다음에 다시 얻은 결론은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translate 하면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에 부패된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패된 요소가 들어가면 부풀어진 빵과 같아서 한때는 먹은짓스럽게 아름답게 부풀어 있는데 며칠만 지나면 썩어요. 며칠만 지나면. 그러니까 시효성이 있다고요. 시한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썩는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서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제 제자들은 알아요. 40년 전서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기독교가 쇠퇴하는 시대가 온다. 근데 왜 쇠퇴하냐?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가르치지가 않고 있는데 당연히 쇠퇴할 거다. 이런 상태는 성령님이 오래 이렇게 지탱해 주시지 않는다. 그런 소신과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잠깐, 여러분의 견해는 저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예요.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 그러니까 접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 강의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아시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경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평생 설교를 하는데 성경의 중요 주제가 100가지가 뭔지 써십시오. 그러면 100가지 생각도 안 나고 한참 꿈을 댈 거라는 거죠.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20가지만 써보십시오. 그 넘버 중요 순대로 그거 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 속에서 설교 행위를 해왔는데 이게 부풀어진 빵이 아니고 뭐겠느냐? 저는 간단한 증거를 그런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제가 말하는 것에 주목해 주세요. 시효성, 시한성이라는 말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설교자가 자신의 재간을 가지고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효성이 있고 시한성이 있어서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가 쇠퇴 시기가, 기독교의 쇠퇴 시기가 다가오면 덩그럽게 큰 건물만 남겨두고 텅텅 빈
유럽의 성당들처럼 변할 수밖에 없을 거다. 개인적인 판단이 개인적인 판단. 그런데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제대로 된 걸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과연 그러냐. 그 생각, 그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서 행하는 제자 훈련, 제가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받았어요. 또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의 두 날개 프로그램도 이수했고요. 내 제자들이 다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아유, 그런데 가서 뭐 배울 게 있다고 교수님이 가십니까? 아니, 내가 뭘 비평하든지 비판하려고 그러면 직접 듣고 해야지.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듣고 배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듣고 배운 그 한국교회 최고의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듣고 느낀 소감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not wholesome gospel, 건강하지 않은 복음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복음이라고. 내가 거기서 그래요.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wholesome하지 않아. 건강하지 않아. 충분한 영양 요소가 골고루 다 있어서 먹으면 좋을 만하지 않아. Not wholesome gospel. 그래요. 근데 뭐 그 대표적인 두 교회가 그 지경이니 다른 교회는 뭘 먹이고 있는지 불문가지가 아닌가 감히 그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건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누가 이제 묻기를 목사님은 우리가 크리스찬 탈무드를 결집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저는 문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빌론 시대를 살았던 유다인들은 치열하게 고민해서 바빌로니아 탈무드라는 문서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1000년 이상 지켜나가면서 끌고 갔다는 거죠. 유다인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독교가 21세기의 거대한 도전 앞에서 제대로 된 콜렉티브 리스판스, 집단 응답이 없으면 기독교는 쇠퇴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기독교가 이미 쇠퇴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추세에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기독교 내에서 제대로 된 콜렉티브 리스판스가 나와야 돼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집단이 이것이 기독교가 가야 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에 합의를 보고 그렇게 가는 쪽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키워내야 하는 거고 이제 그런 풍토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고민을 하죠. 이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